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장해제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됐죠. 예진이 오래간만에 왔네. 그 로마의 식민지가 됐는데 그 식민지라는 것은 자유함이 없죠. 비참함이 많이 있죠. 그랬을 때에 이제 특별히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이렇게 잃어버려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막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파를 결성해 가지고 나름대로 양파, 쪽파, 대파 그래가지고 그 파들을 결성해서 이제 막 하는데 그 파들이 바로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다음에 바리새파 그래가지고 이 파들이 결성돼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그러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사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1절에 보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는데 뭐라고 하면은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그 무너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서 지키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 무엇을 이렇게 더 거기다 덧붙였냐면은 장로들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덧붙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왜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 그러면은 할렐루야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때로는 공부하면서 여러 사람 만나면서 이제 나이 먹어간다라는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아보고 상처를 많이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친구들이 진짜라는 게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마음을 막 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닫혀진 상태에서 경계를 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변진된 사람들, 변절자들을 처리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고 막 그냥 지켜보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덧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예수님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한테 뭐라 하면은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라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서로 떡을 나눌 때 손을 닦는 어떤 예의도 있겠지만 신앙의 어떤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에요. 왜 그런 것도 있다고요?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이제는 변질되지 않으려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 어떻게 보면은 야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 거 칭찬을 받아야 될 바리새인한테 뭐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깥에서 나가서 밥을 먹는 외식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얘기합니다. 또 외식 나오니까 또 점심을 못 드신 분들은 외식 너무 바깥에서 식사를 생각하지 마시고 외식 거짓된 거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랬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중요해요? 입술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런 노래도 있죠.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다 모르세요? 마음이 고와야지 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생긴 사람이 좋아요? 마음이 좋은 사람이 좋아요? 죄송합니다.
잘생긴 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선악과라는 거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전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로 여길 때에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뭐예요? 교훈으로, 하나의 어떤 방편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살 수 있어, 이런 전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편으로, 그래 뭐 주일 됐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하나의 방편으로 드려지는 것은 여러분들 일주일의 보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부로.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 이 말씀이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사야서 29장 13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입술만 떠들었다는 거죠. 형식적인 믿음이죠. 행위적인 믿음이죠.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은 때로는 그 예수 믿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의 계명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이런 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가려진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 말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가려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들이 정한 율법, 정한 전통들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막 그냥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돼. 그거 맞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손 마른 자를 고쳐버렸어. 그랬더니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 왜? 이랬다고. 이런 놈들이요. 이런 놈들이 다 했어. 그러니까 그들이 정해놓은 것이 정말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들에게 정말 자유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거, 자기들 것이. 그 예수님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경계의 경계를 갖는 것이에요. 그들 나름대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힘들게 일을 하다가 어떤 아빠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막 그냥 아빠 왔다 막 오는 거예요. 야 저리 가. 힘들어. 애들 좀 뛰어. 힘들어. 피곤해. 좀 쉬어야겠어. 어떻게 보면은 바깥에서 일하는 것이 그들을 먹여 살리는 걸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바깥의 일보다도 그 가정과 그 아이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힘듦과 피곤함을 갖고 가정에 가서 이 무장을 해제하지 않는 것이에요. 경계의 경계라는 거. 나를 좀 쉬게 해야지 난 또 일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은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부모는 좋은 소중한 시간을 자녀에게 줄 수도 없고 본인도 누릴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것을 좀 바꿔봐야 되는 것이에요. 바깥에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그 소중함을 같이 나눠볼 수 있을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힘들게 공부하다가 일하고 온 것을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경계를 하며 민감하게 예배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힘을 얻고 치유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아멘은 언제 나올까요? 좀 공부하다 지친 것을 하나님으로 정말 위로함 받고 힘을 얻고 일하다 지친 것을 여기서 막 그냥 직장에서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것을 여기서 좀 하나님 것으로 풀어지고 정말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하고서 다시 가서는 막 그냥 똑같은 막 욕을 해대는데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갖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덧 바깥의 것을 갖고 그것을 갖고 안에 와서 경계하며 그것을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그리고 이 예배는 별로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지금 바깥에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엄청나게 경계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예 그냥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 뭐만 하면 꼬투리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요, 어떤 여자가 오냐면은 가나안 땅 여자인데 두로와 시돈, 이 두로 지방에 사는 여자입니다. 해안가 쪽인데요, 그 우상 숭배하는 곳이죠. 근데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유대 땅에서 있다가 이제 두로와 시돈, 이방 땅으로 가셨죠. 그랬더니 거기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의 표현이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거 보니까 그냥 웬만큼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진짜 흉악하게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정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자식을 낳아봐서 아는데 자식이 만약에 정말 이게 웬만한 게 아니라 정말 흉악하게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느 정도 아픈 게 아니라 정말 흉악하게 됐다면은 오히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갈 때 간절하게 또 이 정말 경계의 태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무장을 해제하고 가는 것이에요.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왔으면은 그래 왔냐, 그래 힘들었지 분명히 다 아실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래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분들을 또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데 그 여자는 막 절규하는데 예수님은 대답도 안 하셔. 그 제자들이 오죽했으면은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못 들으셨어요?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를 좀 보내면 안 됩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나온 여러분들의 삶을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학생부 때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위계 질서가 있어요. 영적인 위계 질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주일날 우리 그 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사인가요? 기말고사 때문에 이제 조금씩 좀 오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기말고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이고 이것들 하여튼 지났다고 표정들이 별로 중요해. 그들에게서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들이 올 때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바쁜 일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뭔가 주의를 지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부를 하라, 예배를 거절하고 그들의 삶으로 가는 것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힐 때에 놀라운 그 기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아멘. 입장을 바꿔서 오늘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때 뭔가 영적인 무너졌던 질서들이 바로잡힐 것 같아. 이럴 때 아멘을 하면은 뭔가 바로잡힐 것 같은데, 무언가 사람과의 관계가 서운해지고 막 싸워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 막 그렇잖아요. 가서 화해를 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그냥 이대로 가자니 찜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무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어질 것 같아요. 제가 간증했나요? 군대 있을 때 저희 바로 윗고참인데 정말 저랑 친하게 지내는데 무슨 작은 문제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진짜 이게 더 어색해진 거예요. 진짜 둘이 이거는 너무 친하게 지난 거야. 한 달 윗고참인데 둘이서 일을 하면 그렇게 재밌게 하고 남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이렇게 뭔가 일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서운하고 봐도 이렇게 뭔가 서먹서먹하고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걔가 주일날 교회 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은 쪽지를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피하게, 여자도 아니고 막 쪽지 써가지고 조일병님, 이게 좀 이상하잖아. 근데 그래도 내가 그렇게 좀 남성 같지 않, 남성미가 좀 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쪽지를 써가지고 조병장님, 뭐 이렇게 조상병님 같은 때 막, 그래서 이 쪽지 쓰는 게 이상한 거, 낯선 거예요. 근데도 기도하다 주신 마음이니까 써야 되나. 괜히 썼는데 이 새끼 뭐 기집애도 아니고 무슨 쪽지를 쓰고 나래. 이러면 죄송하면 쪽팔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주신 마음이니까 그래도 그 고참하고 좀 풀어줘야 되니까 너무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쪽지를 썼어요. 그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래서 쪽지를 요만하게 써가지고 관물대에다 싹 집어넣었다.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워서 그래요.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웬걸요? 그러고서 저는 이제 다른 볼일을 보고서 막 일 지나고 저녁 때 딱 만났는데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대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서먹서먹하고 그게 안 좋은 게 그냥 쪽지 하나로 그냥 싹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쪽지 하나 넣고선 제가 이걸로 과연 풀어질까? 더 이상해지면 어떡할까 하고 얼마나 마음 졸여서 기도했겠냐 이거예요. 재순, 쪽지라니까 웃는 거 아니지? 그것 때문에 웃는 거 아니지? 그것 때문에 웃었어? 나 자존심 되게 많이 상하는데 내가 쓴 건데도 부끄러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와 그런 드려짐이 무언가 내 삶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라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말 우리 학생들 시험 중요합니다. 취직도 중요합니다. 삶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무언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준다라는 그 믿음과 그런 역사가 없다면은 우리에게 주일이 때로는 무의미할 수가 있는 것이. 쪽지 쓰는 것처럼 부끄러운 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선택할 때 오히려 풀어지는 역사가 있고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지금 공부해서, 내가 일해서, 내가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무너졌던 것들을 오히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막 세우고자, 우리를 축복하고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청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일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주일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막 질서를 잡아주셔야 되니까. 근데 막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바빠서요, 제가 일해야 돼요, 돈 벌러 가야 되고, 그래서 주일을 만약에 하나님 것을 내려놓고 간다면은 그 영적인 질서가 깨질 때에 그거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질서를 잡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경계하면서 예수를 무시하면서 전통을 들이댑니다. 근데요, 귀신 들린 이 이방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앞에 와서 뭐 무장 해제도 모두 없어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 딸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 여기서 주소 들은 건 있어요. 이방 여자가 주소 들은 거 갖다 붙이는데 뭘 갖다 붙입니까? 다윗의 주님이요, 나의 주인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히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경계를 하면서 이것을 들이대고 저것을 들이대지만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주님, 다윗의 자손이 올바른 표현을 하면서 뭐라면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은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개무시를 합니다. 나는 다른 데로 어디서 네가 떠들어봤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보내면 받는, 너 떠들어봤자 넌 소용도 없어. 그래서 완전 무시해버려요. 그런 무시를 당하는데도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규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세요. 이런 무시를 당하는데도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의 던짐이 마땅하지 않냐. 오늘 왜 예수님 왜 이러셔 진짜. 진짜 내가 옆에 있는 이 때문에 내가 생각해 너무 부끄러워. 예수님 이럴 뿐이 아닌데 왜 자꾸 이 여자한테 막, 이거는 진짜 여러분 개무시지 않습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대. 그 여자를 개로 비유합니다. 아우, 내 옆에서, 예수님 좀 왜 그러세요? 좀 오늘따라 뭐 잘못 드셨나, 진짜. 이러고 뜯어 말리고 싶을 것 같아. 그 정도로 부끄러워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들, 이 여자의 마음에서는 무엇을 갖고 왔냐면은 저분이 나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어. 저분만이 나의 딸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의사도 안 되고 점을 치고 아무리 내가 그 무당 어떤 것을 들이대도 안 되는데 저분만이 고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개 무시를 당하는데도 이 여자는 뭐라고 하면은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그것을 주워먹는 부스러기를 주워먹는 개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거라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삶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일을 하고 또 취직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사람적인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모든 것을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 그것이 잘 될 수 있는 것이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계를 하고 내가 좀 시간을 좀 쪼개고 해가지고 막 그냥 쓸모없는 사람 안 만나고 뭐 하고 심지어는 예배당 오는 것도 시간이 아깝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정말 삶을 지혜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 경계는 오히려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위계 질서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내 삶이 더 황폐하게 되어지는, 강팍하게 되어지는 것이. 잣대,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따지는 것이. 근데 오히려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살아보겠다고, 내 딸 고쳐보겠다고. 여러분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주일만 되면은 세상에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삶을 한번 세워보겠다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해결될 수 없고 나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 우연히 형제가 과테말라에서 왔는데 우리가 라운드 테이블 하면서 얘기하니까 필리핀 갔다 왔죠. 필리핀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이태리 또 여행 갔다, 과테말라 있다가 지금 한국에 군생활 하러 왔다가 안 해도 되는데 과테말라 사람이 군생활 우리나라 해주려고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필리핀 갔다가 이태리 갔다가 또 다시 과테말라 갔다가 들어보니까 참 인생이 참 불쌍해. 어디로 갈지 몰라. 과테말라에서 또 살아야 가야 되는 건지 또 어디로 가, 미국으로 가야 되는지 한국으로 올 건지. 결혼은 또 어느 나라 사람하고 할지 모르겠어. 한국 사람하고 할 건지 과테말라 사람하고 할 건지 베트남, 필리핀 사람하고 할 건지 이태리 사람하고 할 건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 우리 청년들도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그냥 한국에 사니까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당연하고 한국에서 취직하고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뭔가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따지고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그거를 따지니까 똑같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모르고 살아왔지만 그래도 믿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좀 추운데 에어컨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더우신 분, 더우신 분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추운 분은 어떻게 뭐 더 입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차라리 에어컨을 좀 꺼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여러분들, 저도 똑같았어요.
누구랑 결혼할지. 지금이야 자식 낳았으니까, 지금이야 결혼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저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랑 결혼할지, 이쁠지, 피아노는 잘 칠지, 안경을 안 썼으면 좋겠는데. 자녀는 몇 명이나 낳을까? 자녀는 또 어떤 애를 낳을까? 전혀 모르는 인생을 사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안경 끼고 피아노도 못 치고 그냥 결혼했고, 그리고 또 보니까 4명 낳고. 제가 중부경찰서 화요일 날에 이렇게 신우 예배 인도하러 가거든요. 꿈목살 때문에 복을 받아가지고 중부경찰서 화요일 날 신우 예배를 인도하러 갑니다. 가는데 거기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자녀를 많이 낳진 않았지만 제가 4명 낳습니다 했더니 거기서 어떤 얘기는 탄식이 나오더라고. 어휴 하면서 저쪽에서는 주여 이러시더라고. 아, 주여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살아갈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늘 이 흉악한 귀신 들린 이 딸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마저 나를 거절한다면, 이 여자에게서 이 예수님은 마지막이자 마지막인 것이.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데 지금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님 없어도 됩니까? 이거 안 드려도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경계를 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요령적으로만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주의를 통해서 내가 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침받고 인도함을 받는다면, 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무시를 하고 뭘 해도 이것이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라고 믿는다면 피곤함을 이기고 중요한 약속을 이기고 중요한 사람을 이기고 나와서 경계가 아니라 무장을 해제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나를 개에 비유하고 부스러기 막 얘기를 해도 나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내가 그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생명을 얻는, 치유를 얻는 놀라운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삶의 경계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경계한다면 이거는 뭐냐 이거예요. 삶의 피곤함을 갖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피곤하다고 다 귀찮은 존재로 여긴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비참하겠냐 이거예요. 삶의 경계를 갖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경계하고 말씀을 경계하고 찬양을 경계하고 조금만 들어오면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런다면은 우리에게 과연 치유와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역사하겠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좋은 정말 귀한 자식들을 낳게 될 거야.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냐 이거예요. 경계할 시간이 아니라 무장을 해제하고 주님으로 힘을 얻어서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경계하며 세상을 경계하고 분별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 오면 경계. 목장 모임? 안 돼요. 바빠요. 왜? 목장 모임 들어가면 뭔가 물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었는데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아멘! 그것도 안 되면 의도라도 먹어. 사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무슨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경계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의 삶에 말씀을 지킨 것 같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외식하는 자가 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돼버리고 그 파가 돼버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청년이
경계를 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만약에 부정적이고 그렇게 여긴다면은 오히려 우리에게선 하나님 믿는 거는 경계가 되면 안 되는 것이, 무장 해제가 돼야 되는 것이. 전쟁이 나면 총이 있어야 되겠죠. 방어해야 되겠죠. 제가 어저께 우리 유튜브 이렇게 환경 꾸미기 하시길래 하고선 제가 차량 운행을 해주면서 우습게 소리했어요. 제가 이게 전쟁 미사일 막 이런 것 때문에 말씀 준비하다가 이 전쟁에 대한 것을 잠깐 이렇게 보게 됐는데, 영상을 본 건 아니고 사진을 봤는데 너무 막 그 나치에서 막 그냥 그 수용소에서 먹이지 않고 죽이고 막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전쟁은요, 윤리 도덕 이런 것이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IS에서는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도 막 불안하잖아요. 지금 유럽에서 그런 강대국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또 지진 나고 너무 막 이 시대.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그랬어요. 전쟁이 나면 두렵고 무섭고, 또 우리나라에도 테러가 일어나면 또 이것도 무섭고, 우리 정은이가 힘 좀 쓰면은 깔끔하게 갈 수 있는데 쏘라오! 딱 쏘면은 그냥 깔끔하게 그냥 번쩍하고 갈 수 있는데, 농담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무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고, 때로는 그냥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지만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없어져 버리면은 어떻게 내 인생을 진짜 영적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진실하게 세울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영생으로, 영적으로, 천국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것을 경계하고 무시하고 나의 삶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떠난다면은 거기에 무슨 흉악한 것이 바로잡히고 상처받고 그런 것들의 위로함과 평안함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영적으로 주일날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에 그 받아들여진 것으로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경계하고 무장해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분별하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술도 그런 것이에요. 술을 따라 놓고선, 제가 이렇게 침을 한 건 침이 입이 말라서 그런 거지 먹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술을 따라 놓고선 여러분들 딱 할 때 참 술이 뭔데 왜 교회에서는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이까짓 게 뭔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면 뭐 이 술 때문에 뭐 그 관계가 깨져? 이건 아닐 거야 하고선 마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래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에게는 큰 유혹이 될 수 있어 하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경계해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무장을 해제하고, 아멘. 너무 무장을 해제해가지고 다 주무시는 건 아니시죠? 무장 해제해가지고 막.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장을 해제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요, 나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말씀이요, 풀어주는 말씀이요, 오히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와서는 설교를 잘하나, 또 소리치나, 전 나랑 상관없어. 저 설교 말씀 들으니까 걔가 생각나는데, 우리 엄마가 생각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무장을 해제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내가 도우심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아서 용서하지 못할 것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공부하는데 안 되는 것도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하나님 것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고침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이러고 우리 삶으로, 현장으로 여기서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닫혀지고 여기서 닫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위로함과 평안함이 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여자는 꼭 고침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청년들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 이 예배로 꼭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왕이면 진짜 나에게 딱 맞는 여자. 결혼을 하면 여러분들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요, 이게 하나님이 맞춰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쁜 사람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잘생긴 사람에 넘어가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건데요, 이쁜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쁜 여자가 있어서, 야, 나는 이쁜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래서 아주 자기 나름대로 이쁜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싫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준을 두다 보면은 어느덧 인생을 사는데 나는 늙어가는데 이쁜 여자들은 더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보다 더 이쁜 사람들은 더 많다라는 것이.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쁜 여자를 고른 사람은 나이 먹어도 이쁜 여자들에게 눈이 많이 가게 돼 있어요. 잘생긴 사람을 선택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나이를 먹어도 자꾸 잘생긴 사람이 뭐 거기서 빠지는 건 아니지만 자꾸 호감으로 바뀌게 되고, 그게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짝 지어주는 그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살면 살수록 더 귀해지고 더 소중해지고, 그렇게 돼야지 더 아름다워지는데, 이쁜 여자 딱 만났잖아요. 그러면 더 이쁜 여자들도 많잖아요. 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또 자기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봤을 때 이 스타일 딱 하면은 오, 괜찮은데, 눈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훈남, 오, 괜찮은데, 근육질, 와, 괜찮은데. 이 여자는 예수님으로 꼭 고침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주님,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삐져서 그렇게 써요. 주님, 옳습니다마는요. 이렇게 써요? 아니잖아요. 오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으로 뭔가 위로받고 주님으로 살려면 일어나는 것보다 더 해야지. 뛰면서 할까요? 막 그냥 마사이죠? 근데 어느덧 이것이 전부가 안 되고 여기서는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손 들고 찬양했습니다. 안 들면 좀 그렇고. 제가 예전에 한번 찬양 인도를 하는데, 연합 집회 때 찬양 인도를 하는데 거의 이제 끝날 시간이 넘었어요. 근데 강사님이 안 오셨어요. 또 오시겠지. 자, 우리 손 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서. 그때 마지막 찬양이 뭐냐면 나 같은 주인이었어요. 나 같은 죄. 우리 손 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강사님이 4절까지 안 나오시는 거예요. 손을 내리라 그럴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돼? 너 어떻게 하면 좋니? 찬양 인도를 하면서 수많은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1절로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진짜 그 찬양과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너무 그 손을 들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더라는 것이. 우리들 생각은 뭡니까? 벌 세운 것 같고 힘들고. 오늘 이 주일은 어떻습니까? 귀한 시간을 할애해 만들 것 같고, 뺏기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주님으로 다시 채우고 위로함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까? 이 예수님을,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깊이 있게 좀 더 가까이 만나지 못했다면은 내 자식은 평생 흉악한 귀신에게 흉악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이건 당해본 사람만이 알 거예요. 흉악한 것은 이렇게 표현이 있게 됐지만, 여러분 뭐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지만 귀신 들려가지고 그 아이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다 그랬어요. 귀신이요, 불로 끌고 가지고 불에 넘어진 거예요. 화상을 입는 거예요. 물로 끌고 물에 빠지게 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할 수 있으면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소리를 질러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래요. 내가 믿어볼게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소서. 오늘 이 여자가 삐졌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주일날 내가 사는 것이요, 주일날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을 내야 됩니다. 주여,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이 여자는 되게 간절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주일날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너무 관심이 있는데 나온 사람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예전에 이런 분을 만났어요. 부인이 절을 다니셔요. 집이 돈이 있어서 절을 지어줄 정도로 절을 열심히 다닌대요. 근데 이분이 결혼식을 하는데 야외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고 하니까 야외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바람이 세게 분 것이에요. 세게 부니까 이 사람이 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바람이 멈춰야지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 아들 결혼식을 하는데 어떡할까 하면서 이 마음에서 자기도 모르게 걸으면서 그랬대요. 나는 내 아내가 저를 열심히 다니지만 석가모니 이쪽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으면서 뭐라면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라면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람이 멈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마음을 갖고 기도도 할 줄 몰라요. 그 마음을 갖고 발을 내딛는 순간 그 강했던 바람이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뭐라면은 나는 꼭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러고 교회 나오신 분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예배당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마음을 경계하고 무장해서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는 무장해서 나 위로 안 받는 시간이야, 나 인도 안 받는 시간이야, 내 문제가 해결 안 받는 시간이야. 아멘. 여기에 아동부, 유치부, 학생부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사역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 드리다가 치유받고 응답받고 음성 듣고,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으로 있는 아동부에서 유치부에서 학생부에서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돼. 오늘 우리 청년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전통을 들이대고 무엇을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이 주님으로 위로받고 치유받고 고침받고 인도함 받는 예배, 무장을 해제하고. 성경에서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그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되는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되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자, 칭찬을 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대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특히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 처음에 예수 믿고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첫사랑이 있을 때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덧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경계가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위로함이 없습니다. 치유함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냐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에베소라는 그 장소는요, 무역이 발달된 곳입니다. 문물들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요, 몸을 파는 여자들, 여러 가지 문란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 뭐가 또 발달되면은 우상 숭배가 발달됐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큰 교회였지요. 아주 복음이 크게 역사한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상이 발달됐는데 어느 정도면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인 아르테미스, 그리스 신화는 여신인데요, 그 신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전이 얼마나 큰지 10km 바깥에서도 그 신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신전을 세우는데, 보수하고 세우는데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겠죠. 어마어마한 그런 곳인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이런 우상 숭배가 성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신천지.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신천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뜨거워지긴 뜨거워지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상 숭배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니까 경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아니야? 경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경계가 판을 치는 것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이단 아니야? 또 목사님 맨날 어두운 양복만 입는 거 보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이단 아니야? 서로 경계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되 그것이 지나쳐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다들 냉랭한 것이에요. 왜?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아야 되니까. 마음 영적으로 싸워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냉랭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까지? 하나님에게까지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지키려고 냉랭해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요? 예수님까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 받는 장소에 나와서는 정말 삶을 내려놓고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면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모인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부러워. 쟤네들은 좋겠다. 주일날 놀러 다니고 영화도 보고 점심때 까르보나 오른쪽으로 비빌까 왼쪽으로 비빌까 비벼져 나오네. 까르보나 그런 거 맛있게 먹고 관계를 형성하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우리가 그런 것이 부러울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다면 저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할 때 오히려 불쌍해 보이고 나온 우리에게는 치유가 있고 위로함이 있고 응답이 있고, 할렐루야. 이런 무장을 해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것을 구해서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창녀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삼류 양아치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무장해야 될 것이 아니라 무장을 해제해야 될 것인 것이.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로 가야 되는 것이요.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천지를 지으신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여기는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장을 해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사랑으로, 다시 위로함으로, 다시 힘을 내고 충전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고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장을 해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은 무장했습니다. 오히려 그 이방 여자,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여자는 무장을 해제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고침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이것만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무장을 해제하고 간절히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받는, 치료를 받고 치유를 받고, 그런 곳이 주님 앞에 나온 이 자리인데, 반주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또 그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그래 맞아. 여러분, 저는 힘이 없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조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목사입니다. 내 자녀를 볼 때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목사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나? 모을 수도 없는 목사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인도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은 내 자식이 이렇게, 우리 식구들은 지극히 평범한 것 같아. 뭔가 좀 특출난 게 없어. 뭐 피아노를 치면 밤새도록 피아노를 친다든지, 뭐 여수에 있을 때 우리 피아노가 있으니까 마음껏 칠 수 있죠. 바이올린을 배우면 막 밤새도록 바이올린을 막 배워가지고 바이올린 연주를 이빨로 막 뜯으면서 한다든지. 지극히 평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피아노를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올린질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데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잘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저희 가정에 기회가 되면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어.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돈 없는 사람 그냥 공짜로 고쳐주라고. 내 중심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좀 높여드리고 싶은 그 중심이 있어서 내가 생각해도 참, 오늘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공부를 하다가 여러 가지 치열하게 살다가 주님 주일날 나오는데 이 자리가 무장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삶의 무장을 해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시간인데,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조차도 무장을 한다면은 누가 내 딸을 고쳐줄까?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까? 그것은 가장 비참한 삶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으로 내 자녀가, 내 삶이 인도함을 받는다면은 이것만큼 좋은 장소가 어딨냐 이거예요.